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첫째로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뒷부분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The Holy Catholic Church. We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얼뜻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그거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게 천주교라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는 편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믿음의 색깔이 달라도 함께 공통점을 찾고 함께 신앙 고백을 찾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서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간혹 보면은 교단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배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차이를 발견하는, 다른 것 발견해가지고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아셔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던져질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끌어안는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의 특징이 이 inclusiveness,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사실은 다양한 신앙을 다 품어 안으려고 그러고 다양성을 다 품어 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감리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커넥셔니즘 해가지고 이 연대주의,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연회. 우리 뉴저지 안에 있는 연회가 600교회입니다. 600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그 연회 멤버예요. 그래서 비숍이 저를 파송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연대주의 감리교의 특징인데, 그 연회가 함께 이렇게 엮여가지고 함께 어퍼셔먼트라고 그래요. 미션 펀드라고 그래야죠. 함께 선교 분담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교단과도 열심히 협력을 합니다. 세계의 빈곤과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연합감리교회.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제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부교회, 남부지역에 뉴저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부흥해서 이 남부 뉴저지의 영혼들을 함께 건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The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 교통, 우리 커뮤니언 서비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라는 뜻이죠. 성만찬이.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복수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교통을 믿는다. 거룩한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통하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노력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뭐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교감과 교통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있는 겸손한 모습이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성도가 교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이 네 개의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이해와 용서, 사랑과 긍휼. 이걸 페어를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뭔가 내 생각에는 참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되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자고요. 사랑. 근데 도저히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함으로 그냥 덮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이 이해와 용서 아니면 사랑과 긍휼, 이러한 것이 역사할 때 거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역사, 공동체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혼자서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관계입니다. 셋부터는 공동체. 관계와 공동체 속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묵상도 필요합니다만은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돼요. 서로 코이니아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교통하는 일에 먼저 프라이어티를 둬야 돼요.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픈 마인드, 오픈 처치, 열어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을 품어주고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웰컴하고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부터 어제 저녁 때까지 24명이 평신도 지도자 대회 가가지고 우리 웨슬레에 대해서 우리 연합감리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웨슬레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앙의 체험을 한 다음에 소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광산과 또 공장에 가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이 클래스 처치, 잘 살고 또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광부들과 또 이 노동자들은 교회 가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메토디스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난 역사예요. 처음에 4명이 홀리클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는 영국에 12만 명. 그래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영접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점점 초대교회도 점점 3,000명, 5,000명 성장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자꾸만 교회를 깨뜨리고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포용하고 높아지는, 더 많아지는, 영혼을 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참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 더 꽂혀요. 온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요. 온유가 있어야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가 교통하게 된다는 게. 온유라는 게 뭡니까? 부드러움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혀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물렁물렁한 겁니다. 누가 쑥 찌르면 쑥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아요.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 가지고는 부딪히지 않고 깨지지는 않아요.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자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할 때 다른 사람이 기대기가 좋아요. 딱딱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물렁물렁해야지 기대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식, 서로 쉬게 해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고민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식이 되어주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성경의 죄는 단순히 선의 부족이 아니라 죄는 영적인 독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그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사탄입니다.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건 독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씀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약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독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퍼레이션, 분리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는 영적인 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막대기에 세워서 올려놔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 노뱀과 같이 들렸을 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독으로 죽어갈 때 살 것이다 라고 많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데, 근데 이 용서에 대한 것이 가끔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물론 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꿨는데 그걸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돈 떼먹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돈 떼먹은 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구별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아주 뻔뻔한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될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개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사도 신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이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다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부활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56절에서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생명부활하고 심판부활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생명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맥상 보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요. 그래서 그 둘째 부활한 자들이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심판에 부활했던 그 사람들이 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할 때 질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 때까지 우리 어디 있나? 부활 때까지 우리 뭐 하고 있지? 어떤 분은 부활 때까지 그냥 숙면 상태에 있는 거다. 성경에 보면은 자는 자들 그랬으니까 잠자고 있는 거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한테 저는 잔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숙면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자마자 당장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지금 죽을 텐데 오늘 죽자마자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가 나오는데 죽어서 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던져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다시 첫째 부활하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또 심판받고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했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기뻐하며 영원히 거할 것이고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했던 사람이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정죄받고 불못에 던져서 그 육신을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종합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예수 믿음은 지금 분명히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희들 믿음의 고백 다시 점검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주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